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를 위한 이기심이 아닌 우리를 위한 보편적 가치 위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때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라며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는 우리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이미 상대화되고 객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을 매일 묵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하는 주기도문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합니까? 나를 위한 이기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69번째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월 1일부터 이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벌써 69번째. 잘 달려오셨어요. 올 한 해 우리들이 함께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떼었는데 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타자,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우리라는 말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my country, our country 이런 말 잘하네요. 우리 남편입니다. our husband? 큰일 나죠. our wif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my wife, my husband.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써요. 굉장히 정겨운 말이 우리 같아요. 주기도문 옛날에 영어로 외울 때 이렇게 해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My Father 이렇게 해야 될 텐데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셀피시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도 이제 셀피즘, 자기중심적인 셀피즘, 이기적인 사람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주셨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일이고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대한민국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를 보면 이 시대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전체를 아우러서 Our Father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표현은 소위 strangers,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strangers,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은 친절했다.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외적이 침입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던 단체가 교회였어요. 당시 교회는 전체 로마 인구의 10%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교회였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우르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 이 공공성을 잃어버렸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교리, 교단, 교권이라는 말이 생겨지게 된 것 같아요. 나하고 교리가 맞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안 돼요. 나하고 교단이 같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잘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냥 개인적인 꿈은 교단의 벽, 교단이즘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우리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문제라면 다르겠지만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교회의 공공성,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공성,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틀로 옮겨지는 거예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일 때는 나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봐요. 그러나 our father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되겠죠. 형제, 자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질 것 같아요. 지경이 넓어질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유튜브에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올리려면 무조건 누군가를 비난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극단에 선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힘일까요? 저는 힘 빼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교회는 힘이 너무 많아요. 내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이 빠져야 Our Father,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만나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문단,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신앙인들의 타락이 자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에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타자가 되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금이 가기 시작해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막 기뻐하고 반겨주는데 그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Our Father, 이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돌아온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친척, 내 형제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나뉘어져 있는가? 오늘 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들이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알렌 크라이더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인 문장이었어요. 과거 초대교회가 핍박받던 교회에서 핍박하는 교회로 변하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Our Father, 우리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핍박하는 자가 되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우리 아버지로 고백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핍박의 시기를 걸어가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핍박받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지막 문단에 주기도문을 매일 묵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평안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평안하겠습니까? Our Father,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를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공동체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공부할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좋았어요. Go and peace. 가라. 평화로. 평안으로 가라.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흩어질 수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평안함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목회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교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목회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선생님이면 선생님, 학생들을 바라볼 때,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직장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고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겠는가. 오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 Go and peace,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